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또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1강일 겁니다. 제 11강. 순종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내용을 알려면 항상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지도를 그려봐야 뭐가 좀 이해가 돼요.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하란이 뭔지, 갈대아우르가 뭔지, 나홀이 뭐 이름이 아들 이름도 나홀이고 지명님도 나홀이고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여기 이제 중동 지방에 관한 그림을 그리겠는데 왜 하나님이 중동 지방에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을까? 한국에 오시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 서론 얘기한 것처럼 중동 지방은 홍수 이후에 완전 이게 그 황폐한 그런 지역이에요. 인생이 범죄한 인생이 살아가는 그 환경 자체가 영적으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인생들아 지구촌에 다 봐라. 잘 살든 못 살든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결국엔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그런 길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양신이 아니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과 지역과 기후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희한한 그런 지역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한국의 신을 믿지 왜 이방 신을 믿나? 이런 원초적인 그런 질문은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걸프만의 그 쿠웨이트 지역의 우르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분인데 자, 그림을 그리려면 좀 복잡합니다. 좀. 이 정도 이스라엘 중부에 놓고요. 레바논을 지금 그리고 있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옵니다. 지중해 연안을 제가 그래요. 이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 여러분 애굽 성경에 나오는 애굽 모양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삼각지.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이제 이게 리비아로 가는 길이고요. 지중해 연안을 제가 그리고 있어요. 지중해 연안. 터키 남부에
이런 모습으로 그 나라가 이렇게 터키 남부의 이제 서부 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뭐냐,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또 드로아가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흑해가 이런 모습으로 올라갔습니다. 흑해는 위에는 막혔어요. 이렇게 막혀서 이스탄불 와서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 네아폴리 교회, 그런데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내려가는데 여기 그리스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아드리드만 해를 거쳐 넘어서 로마로 가면 로마가 이런 모습으로 돼 있고, 시칠리아 섬이 이렇게 돼 있고, 지중해난이 꽉 막혀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가면 아프리카 북부와 스페인이 딱 막혀 있어요. 여기 희한하게 지중해난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바다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시나이 반도는 한참 밑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조금 막혀 있고, 사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아주 조그맣습니다. 강원도 땅만큼밖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돼 있고요. 헬몬산이 이 정도 있고요. 헬몬산이. 그러면 이제 홍해가 지금 아프리카 북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지금 수에즈만 운하가 이게 뚫린 겁니다. 그 시나이 반도가 이쪽 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변방 쪽 나와서 바로 이렇게 이쪽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 걸프만, 이 위도로 봐서 한 요 정도 됩니다. 걸프만이.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엄청 커요. 이쪽에 인도고요. 그래서 이 걸프만에 늪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호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카스피아라고 해서 바로 이 걸프만 위에 이제 소련과 연합되는 곳, 그쪽 이렇게 이 벌레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게 카스피. 카스피하고 이게 흑해고요. 블랙시라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다 민물이었는데 이 노하홍수에 전부 이 바다가 들어가서 전부 다 바다가 됐어요. 썰물이 됐어요.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공부가 안 돼요. 제가 그린 걸 봐야 여러분이 그렇구나. 일부러 그린 겁니다. 제가. 그려놓고 하면 좋겠는데 지중해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씩 보는 게 좋아요. 흑해, 까맣다. 그래서 여기는 까며 바다가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카스피해. 나라 이름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이고요. 이쪽은 이제 페르시아만, 걸프만이라고 그래요. 페르시아만이 알기 쉽겠네요. 페르시아만. 여러분 페르시아 왕자 뭐 그런 거 봤죠? 페르시아만. 옛날에 바벨론의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카스피해에 있는 이쪽 속에 이제 그 방주가 멈춰도 아라라산 그것을 털어내리고 이 강이 엄청 깁니다. 히데겔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터키 동부에서 이렇게 흘러넘쳐서 어마어마한 강이 이렇게, 이것이 이제 유브라데 강.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성경 유브라데 강, 히데겔강, 티크리스 강 그런 거예요. 이게 티크리스 강이. 여기는 이제 삼각지에서 아프리카 남방에서 강이 또 한 3,200km 갑니다. 흘러서 어디나 지중해로 다 빠져요. 이렇게 강이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빠는 게 이게 토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람셋 애굽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에 이쪽은 굉장히 초지고요. 저 메소포타미아 못지않을 만큼 이 초지는 삼각지는 굉장합니다. 밑에는 다 사막이지만 이제 이게 애굽
지금 이집트입니다. 여기 리비아. 여기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러는데 알렉산드리아. 이건 왜 중요하냐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이 중요한 전체를 다 제국 다 잡았으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이름 많이 와 있어요. 성서학자들이 각기 흩어져 로마 제국 흩어져 있었는데 많이 여기서 와서 연구를 해서 헬라에 대한 그 언어도 번역하고 막 그랬어요. 헬라 4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그 점령 식민지에서 성경 자체 원본을 헬라로 많이 이렇게 사본을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는 그렇게 라틴어가 별로 그렇게 전용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헬라를 배웠기 때문에 로마 사람도 헬라를 잘하고요. 그래요. 그 바울 같은 사람은 헬라, 히브리어 다 잘하면 능통합니다. 워낙 지배를 오래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 토속어 같은 한 3개국어 거의 다 사람들이 한 3개국어 이상은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태리 로마예요. 로마 나라죠. 이태리. 이 그리스. 그리스는 아주 철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아덴 지방의 철학이 엄청 유명합니다. 고린도에. 이제 마게도냐 여러 나라가 있죠. 유럽에. 이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이리 건너가서 마게도냐 전체를 이렇게 전도한 데가 이제 빌립보 교회 이 정도 있습니다. 보여요 글씨가? 이 터키. 지금 우리나라 어떤 18살 아이가 IS 가입했다고 터키에서 실종됐잖아요. 그 나라입니다.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이쪽은 이 터키 서부는 괜찮은데 동부에는 지금 이 앙카라 그 지역에서 공항에서부터 이쪽 북쪽으로는 이 IS가 굉장히 그 강합니다. 이슬람. 이거는 무시무시해요. 이 시리아가 이 정도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 국경에서 지금 없어졌어.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지금 없어졌어. 이 시리아. 이쪽 이제 레바논. 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옆에는 이제 동쪽 요르단이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 여기 있어요. 시내산. 그러니까 이제 홍해니까 여기는 홍해 시내산이 이제 홍해 맨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있겠습니다. 홍해가. 쿠웨이트가 이 정도 지금 쿠웨이트를 나라 국경이 그래요. 이 전체는 다 이제 이라크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그래서 이라크 땅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알면 이제 지역을 어느 정도 대충 이제 지역을 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쿠웨이트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이 정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빛이다 그래서 이게 우르인데 빛이다 그렇듯이 빛. 멋있는 뜻이에요. 빛.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태어나요. 태어나서 약 75년 가까이 살아요.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족보적 얘기했죠.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은 죽어요. 여기 죽어버려요. 하란이 롯을 낳고 밀가를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밀가는 좀 롯의 누나지만 좀 어린이 돼 있고 롯은 굉장히 어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굉장히 사랑하고 조카도 아주 아브라함을 잘 따라 삼촌을 잘 따라요. 그래서 데라가 할아버지가 결국은 자기 아들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못 갔어요. 그 당시 나중에 장가를 가서 누가 결혼하느냐? 이 조카하고 결혼해. 밀가하고. 그래 거기서 부디엘을 낳아요. 그 부디엘 밑에 이제 참 보게 뭐 야곱의 부인도 나오고 거기서 이삭의 부인도 나오고 그래 그쪽에서 그쪽 지방에서 나홀성에서 그 나홀이 이 나중에 그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방을 떠났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버렸을 때 나홀이 가문을 다 잡고 있었어요. 나홀성에 가면 야곱이 라반도 만날 수 있고
나홀성에 가면 이삭이 자기 리브가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 혈육 동맹으로 이렇게 시족 사이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결국 이삭과 롯과 하란 죽었으니까 나홀 이 세 식구들 다 데리고 일단 아브라함은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하란까지. 이게 아마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인데 왜 이렇게 하란이라 그랬을까 보니까 학자들이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이 너무 빨리 죽어서 그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주해 가지고 거기 땅 이름을 하란이라 그러자. 그래서 지었다. 그렇게 하신 분 대다수입니다. 예,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 지명 이름도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도 되고 노세 아버지 하란.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예. 데라가 205세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합니다. 사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라요. 저쪽 문화에 휩싸여 있고 세상에 쾌락에 휩싸여 있고 그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아브라함 가족이.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주물 공장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주석이 많겠지만 주물 공장을 해서 전부 그 여신상 낱낱신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것이 집안의 수호신이 되고 그랬어요. 희한하게 근데 하나 특이한 건 뭐냐, 제사를 지낼 때요. 그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제단을 보면. 그러니까 바벨탑의 연구에 보면 그 위에 제단 위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안 바뀌었는데 신이 바뀌었어. 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피해 제사는 안 바뀌었는데 신이 바뀌니까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신기해요.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가 딱 끝에 틀려요.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알았길래 제단을 다 쌓지? 언제 배웠어? 언제 가르쳤어? 근데 그 문화 속에서 신을 숭앙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어요. 다. 그 가나안 땅에 내려서 또 제단을 딱 쌓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배웠길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자기 고향에서 신 섬기는 거 다 배웠거든요. 근데 신이 이제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이 와서 낱낱신을 치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 제단을 딱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 첫 번째 종족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인 첫 번째 종족이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새싹을 보시고, 내가 너로 민족을 세우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난 복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선택이죠. 저와 여러분도 70억 인구들 중에 여러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난 아브라함이다 이런 생각을 고백해도 괜찮아요. 틀림없이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천국 올라가면 아브라함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라 그래요. 구약에 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케이, 안 부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이 엄청난 시대에 아브라함이 누구냐? 노아의 후손이 노아예요. 아마 노아가 성서로 연대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제가 옛날에 읽어봤지만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왔느냐,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왔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오래 살았으니까 노아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성경에 없지만 그 연대를 측정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2, 3년간에 이렇게 헷갈려요. 연대 측정이. 어떤 분은 노아가 죽은 다음 이틀 2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결국 아브라함 누구냐?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이냐? 셈의 후손이에요. 셈. 노아가 셈과 야벳과 함이 있죠. 바벨탑, 여기 신할 땅, 요 바벨탑이 썼던 이 신할 땅, 여기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때 말이 혼잡해서 전부 종족이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지냐? 셈족은 거의 다 동쪽으로 흩어집니다. 셈족은. 셈족은
동쪽으로 쳐요. 그러니까 여기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다 이쪽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함 쪽으로 오는데, 이게 함이 노아에 술 먹었을 때 아랫도를 보고 막 소문내서 아주 진노를 받습니까? 함은 다 이쪽 아프리카, 저 아프리카로 옵니다. 여기는 함 쪽. 야베조선 전부 서쪽입니다. 서쪽. 야베 쪽. 족속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한국은 셈족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중동 사람하고 이 동아시아도 중동계 신동이들이 많잖아요. 우리하고 좀 얼굴도 다르죠. 근데 우리도 얼굴은 다르나 셈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흙으로 지은 것이 순종으로 보여요. 생명공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얼굴은 노랗지 않습니까? 흙이 하얗지 않잖아요. 하늘이 아니거든 이게. 우리나라가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 동양 신학자들이 자존심을 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동양 속에 있는 이 신앙이도 보면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요. 동양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동양 우리 인류가 오히려 서양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순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백인이 키도 크고 장대하고 잘생겼고 그 동양은 조그맣고 그래서 무시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이 동양 사람이 훨씬 더 야벳이나 함족보다 위대하다. 그런 한국이 이 중국과 함께 이렇게 종교를 잘 받아들인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족속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변방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흑인, 백인, 황룡 이렇게 논하게 있다. 그걸 여러분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성서로 딱 맞는 겁니다. 다 맞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성서적으로나 인류 문명학적으로 다 맞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나 문명이다. 교과서를 가서 인류 문명에 대한 안 배워도 성경 알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똑같아요. 자, 아브라함은 이래서 이런 문명 환경 속에서 이 하란에서 이렇게 75세에 이제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야 됩니다. 꼭 아버지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첫째는 본토를 떠나세요. 본토를 떠나라. 이 본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이 본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먹고 살 것 풍부하고 부자하고 하란 이 땅이 아버지가 일궈놓은 곳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부자예요. 가난한 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자 아브라함. 이 어떤 지상에서 땅에서 지상에서 먹고 지상주의라고 그럴까? 지상주의 행복이라고 그럴까? 자기들이 행복을 누리래.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그래서 그 땅의 문물, 문화, 문명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게 참 많아요. 이 목사야, 너 옛날 고차원적인 지식, 너 기술, 은사, 돈 다 버려. 이게 갈등이 생겨. 갈등이. 예수 믿으면서 돈도 많이 있으면 좋지 뭘 그래. 내가 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본토를 떠나라. 윌가에 훌륭한 네덜란드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네덜란드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이름 석자를 못 써.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교회를 다녀. 기도를 열심히 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수의 시험을 보러 갑니다. 회사, 조그만 회사에 수의 시험을 보러 갔는데 지금 글씨를 알아야 이름을 써, 뭘 써. 아무것도 모르니까 수의 시험 낙방을 시켰어.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지, 배고프지, 가문도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낙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기도를 딱 교회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냥 자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응답을 딱 내려. 이놈아! 지금 당장 보따리 싸고 미국으로 가라. 네덜란드에서 미국까지 가면 얼마나 많은 배를 타고 대서양 횡단해 가는 건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밀항을 해요. 밀항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다 떠나.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정반대인 것 같아. 이 사람은 못 살고 굶고 힘드니까 떠나는 것 같아. 예. 그 떠나서 미국에 들어가서 아주 생 고생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고생 60대 돼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 열어서 장사를 해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 거부가 돼가지고요. 미국 사회에서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유명 인사가 됐답니다. 신문 기자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물어요. 아, 선생님 같은 분이 자서전을 쓰면 후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엄청난 그런 출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여보시오, 내가 글을 알고 유식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겠지만 글을 모르지 않소. 아, 저희들이 써드리겠습니다. 관두시오. 지금도 이름 석자를 사인밖에 못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지식이 있었으면 지금 네덜란드에 수의를 그대로 하고 있을 것이오. 하나님이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이 무식한 사람을 이 대국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수의장 못하게 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으뜸이 되는 이런 놀라운 부자를 만들었으니 나는 평생 11조 드리며 하나님께만 붙잡고 살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본토를 떠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물질 다 떠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든지 하나님의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얘기지 고향을 떠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둘째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친척도 정을 얘기하는 정. 이 사람이 정으로 살잖아요. 정. 이 인정, 그 같은 족속, 형제자매. 아, 이걸 못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을 갖다가도 그냥 형제가 야, 너하고 나 무슨 숨길 게 뭐냐, 술 한잔 하자고 술 먹고 뭐 하자면 또 야합에서 또 다른 엉뚱한 일을 벌이고 죄를 짓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의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 친척해봐야 하란의 친척해봐야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당시에는 다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오게 하는 거예요. 떠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야박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꼭 이렇게 떠나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세상에서 사람이 아니라고 할 만큼 아주 각박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마음의 갈등을 오게 하게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순종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항구가 있으면요. 항구에 여러분 그 배전에 보면은 말뚝이 이렇게 해죠. 말뚝이 이렇게. 그죠? 배에 묶어놓은 말뚝이잖아요. 이게 말뚝. 그러면 배가 이렇게 있어요. 예. 말뚝에 이렇게 딱 묶어요. 딱 묶어놔요. 이 배를 말뚝에 묶어놓는 것이 이 배가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이 말뚝을요 잘라버려야 돼. 이거 탁 끊어버려야 돼. 그 배가
물에 부둥 떠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꾸 이게 말뚝을 내 본토에 딱 묶어놓고 있고, 내 친척에 묶어놓고 있고, 학문에 묶어놓고 있고, 지식에 묶어놓고 있고, 탐심에 묶어놓고 있고, 교만에 묶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 배가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안전성은 있어요. 풍랑 쳐도 괜찮고, 뭐 정박에 있으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불만족이 많아요. 사람의 존재는 항해 창파에 돛을 펴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풍랑을 제끼고 망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기를 잡고 성과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자체의 그 존재가. 그런데 자꾸 무태 누워서 편하게 그냥 자리 깔고 뭐 태풍이 와도 괜찮고 그러고 굶어 죽는 거예요. 후회한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창파에 돛을 다고 돛대를 쫙 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저 망망대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풍랑에 넘어지면 수장될 것이고 걱정하시면 그렇듯 많은데 저렇게 왜 모험을 할 게 뭐 있느냐. 그냥 세상에서 밧줄 끊지 말고 그대로 묶여 사는 게 좋지.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굉장히 아주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배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나가서 망망대에서 여러분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는 것이 자기의 손이지. 망망대 쭉 망망대에 파도를 쳐도 이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 이 망망대 돛을 착 올리고 바람이 불든 말든 갈매기가 같이 놀고 영성도 좋고 여러분이 신앙에 배면 바다를 가야지 무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떠나야 돼요. 본토를 떠나. 우상 숭배. 본토에서 먹고 있고 마신 물질의 욕심 때문에 내가 저건 놔보면 나 죽는다, 굶어 죽는다. 그거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환경을 주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것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말이에요. 나는 부자가 되는구나. 우와, 나는 성공자가 되겠구나. 강력한 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줘야 한다. 개뿔도 없어도 일단 믿음으로 나가면 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순종이라는 게 그게 어려워요. 순종이 긴가민가 정말 될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 순종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라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으니까 방언을 막 해제끼고 말이지. 환상을 막 보고 막 뭐 뒤에서 막 그냥 머리를 잡아다니는 그런 느낌도 갖고 불 같은 것이 쫙 그냥 나가니까 이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막 귀신 쫓겨보면 귀신이 쫓겨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이제 그걸 믿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 성령이 계셔야 이 마음과 육체가 믿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머리 신앙, 이거 머리 신앙 기가 막힙니다. 예, 머리 신앙이요, 이 신비주의를 이겨요. 예, 머리 신앙, 신비주의 이긴다. 신비주의 증거 내놔봐. 말 못해요. 머리 신앙은요, 판단이 정확해요. 정반합 딱 끝나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딱 끝나는 겁니다. 이 머리 신앙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이게 자만스럽거든요. 세 자릿수로 확인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검증이 되는 것이야. 머리 신앙은. 그 하나님도 그 세 자릿수 판단하는 거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4차원 세계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4차원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꿈이 지상에도 있었고 내 속에도 있고 그냥 허공에도 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시간과 공간을 전혀 초월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 생각이 저 밖에 가서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 믿음이 아니거든. 믿음은 유실상이 요실상이다. 이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 허공에 막 꽃이 보여. 저게 실상이에요. 저게. 그 4차원 세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4차원 세계. 그 실상을 내가 꿈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가지고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있는 거 믿을 바에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현실에 살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소리 자체가 허공 같지만 소리가 가서 꽃도 만들어내고 소리가 가서 짐승도 만들어내고 소리가 가서 하늘을 막 열어서 인물 아래물 궁창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거든. 이 생각과 꿈 이것이 안 보이고 잡히는 게 없지만 말로는 잡을 수 있어요. 예, 말로는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귀신아 안 보이는데 귀신아 예수를 따라가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예. 내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꿈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꿈이.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 들어가면 꿈은 두 발자국 온다. 한 발자국 꿈은 네 발자국 온다. 이런 개념이 이제 4차원의 활동인데 믿음의 활동인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본토 이 땅에 있는 그것이 뭐가 좋다고 거기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영혼아 그럼 네 영혼을 내가 또 뺏어가면 그 누구이 되겠느냐 이러잖아요. 본토를 너무 강력하게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친척집 이것도 자꾸 주위에 문화에 엉켜서 자꾸는 아브라함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제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라오멜 왕들이 전부 연합군이하고 전부 착취 다 해가 롯도 잡아가고 부인도 잡아가고 자녀도 막 잡아가고 딸도 잡아가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밤중에 318명 군사를 기습작전을 해서 엄청 멉니다. 아주 어디서 가냐면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브엘세바에서요. 여기 브엘세바 여기서 롯의 식구를 잡으려고 어디로 가냐?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요 쏜살같이 시리아로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어딘데 이 길이가? 야곱이 하란까지 가는 망명길보다 더 멀어요. 그 길 가서 하루아침에 며칠 길을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318명이 연합군 대패해버리고 그러고 승리해서 롯과 자기들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롯과 소돔왕 고모라왕이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전유물을 가져가십시오. 노 니네들 저러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더라. 가주지 마라. 안 받아요. 아브라함 세상 문화를 배척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문화를 싫어하신다. 이 마음에 항상 두십시오. 여러분 세상 문화 에이 예수 믿으면 노래방 한번 가면 어때? 괜찮아요. 가면 괜찮은데 자주 가보세요. 그 노래 대중가요가 찬송가보다 더 잘 나와 있게 잘 나와. 대중가요 불러보세요. 계속 불러봤자 고상하게 무슨 영화의 주인공이나 되고 뭐 자기가 무슨 뭐 사랑하니 슬프니 해가면서 뭐 그냥 땅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찬송가는 부를수록 하늘에서 막 끌어올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기로 인도하시고 찬송하는 그래요. 아무리 멀리 갔더니 해도 그 계속 부르다 보면 멀리 갔으니까 가야 되겠구나. 소망이 자꾸 오는데 대중가에는 뭐 사랑은 눈물의 시작으로 걔 눈물만 흘리다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만들었다고 하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사람의 인본주의로 만든 이 노래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꼭 마귀 형태로 그렇게 자극합니다. 대중가는 금방 가사를 외울 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해보니까 금방 외우거든요. 요즘에 하나도 모르겠지만 금방 외우는데 찬송가는 아무리 불러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잘 안 외워져 이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찬송가는 계속 보고 그냥 하세요. 보고 해도 은혜가 임하고 보고 찬송 한 50번 부르면 똑같은 50번 부르면 제가 해보니까 50번 부르니까요 살맛 나더라고요. 그렇게 죽고 싶은데도 50번 부르니까 와 희망이 있다. 와 용기가 생기는 거야. 살맛 나더라고요. 찬송가를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예배 유언이죠. 예배에 꼭 필요한 게 성가입니다. 찬양. 여러분 가면 개중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은 난 음치를 못해요. 음치도 하세요. 괜찮아요. 음치도 괜찮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괜찮아. 음치가 계속 부르다 보면 다 음치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좋아. 기도를 못하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아. 이런 거 세속적인 문화를 배척해라. 이런 것이 이제 친척 아버집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라.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 집. 이게 웬일인가?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 아비 집을 떠나라. 뭐 자식이 아비 집을 떠나는 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내 아버지가 부자니까 유산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유산을 좀 가져오긴 했어요. 짐승들하고. 근데 놋을 좀 데리고 오고 뭐 시리아 좀 내려다가 또 종도 하나 사고 엘리사를 사고 돈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너 혼자 가야 돼 그런 의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위 식솔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그 나머지 유산은 전부 나홀이 다 하고 나홀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아버지 유산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왜냐? 아버지를 의지할까봐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전수받을까봐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나와라. 거기서는 도저히 나와 교통할 수가 없으니 나와라. 근데 그 하나님 음성이 소리가 들릴 때 꿈으로 오기도 하고 의미로 오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 야, 머스루 같은 하나님 너무너무 거룩한 소리 그 소리 속에서 꿈으로도 이해하고 의미로도 이해하고 이건 틀림없이 신이시다. 위대하신 신이시다. 내가 순종 안 할 수 없는 그런 소리란 말이야. 소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은 없지만 결국 사라와 함께 롯을 데리고 이렇게 종들을 거느리고 가축을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고 남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 보시면요, 1절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은 왜 그냥 거짓말이 없어요. 그는 인자가 아니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니 거짓말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 그대로 실행한다고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 그대로 실행해 버립니다. 내가 널 좋아해야지 안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널 사랑한다고 사랑해 주셔야지 안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시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을 따로 만드셔야 돼. 하나님이 법을 따로 만드셔야 돼. 구약에서 신약을 예언한 것처럼 내가 장차 메시아를 내려보내겠다. 처녀 몸에서 아이가 나올 것이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라. 한 600-700년 전에 예언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딱 만들어냈어요. 율법만 있을 때는 그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율법으로 가만히 내가 말해놓고 보니까 다 죄 짓고 인이 없느냐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걸 하나님이 깜빡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되겠고 다 죽이겠다. 그래서 예언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700년, 800년, 1000년 되지만 하나님은 700년, 800년 잠깐일 수 있어. 잠깐. 예언을 딱 해요. 예언해서 그때 예수가 탄생하게 만들어. 그것을 그 예수를 자기 몸으로 탄생해서 결국에는 십자가 올라가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버리고 우리 모든 민족을 다 살려버리는 기가 막힌 계획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 계획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의 근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자고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뭐 잘못 났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이것이 믿음의 지론이 사실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염려심 다 버립시다. 나 죽겠는데요. 그래서 다 버리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살려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결론이 사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니까 이 나무 이 배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다 끊어버려야 이게 배가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서 만선이 되는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정박에 있는 인생이 지금 무슨 고기를 저 채우겠습니까? 낚시해가지고 몇 마리 채울지 몰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명령은 항상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명령은 이게 보장을 해요. 보장을 해주는 게 보장. 내 명령을 따르면 보장해 주겠다. 보장해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본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보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여러분 보장을 받습니다.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보장받게 돼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틀림없이 받게 된다.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피조물니까 말 들어 이놈아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복을 줄게.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기도에 보면 깊은 기도할 때 소음 속에 푹 들어가서 막 전체가 다 소음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부드럽고 너무너무 어떤 느낌이 이렇게 정말 실크처럼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느낌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다 하나님을 용서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게 돼 있고 예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이름을 딱 들어 세우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녹아요. 다 녹아서 다 용서해버려요. 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통로가 딱 열려 있습니다. 그건 마귀도 이렇게 해야지 못해요. 마귀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게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더 순종을 잘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속이고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그냥 어둠 속에서 막 손짓하고 그러는 것이지 밝은 빛에서 마귀가 자유하게 놀 수가 없어요. 항상 어둠에서 꼬이고 속이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너 두고 봐. 천국 가봤자 미운 것 다 생각도 안 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천국 가면 끌어안고 노래하는 정신없어요. 칭찬하고 천국 가면 여기서야 원수같이 있을지 몰라도 천국 가면 다 머릿속에 다 빼버려. 다 하나님 다 빼버려요. 천국 가면 다 빼버려. 미목사 미워한 사람이 천국 가면 다 좋아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명령은 보장이 돼. 보장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민지한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그러면 아멘. 그럼 그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니까. 뭐로? 성령이 와서 함께 하시잖아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런 능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보증을 해줘. 보장은 하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데 보증은 완전 이건 뭐 그냥 책임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의무로 이렇게 여러분을 감싸 안아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버릴 것이야. 아버지시니까 자식이고 딸이니까 그 보장이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신약 시대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역사니 하나님 그 성품이 그대로 와가지고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명령은 보장이 되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뭐냐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렸으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송사를 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시켰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또 죄 지면 어떡해요? 죄를 이렇게 많이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가슴이 콩당 나쁜 일을 하면 뒤통수 한번 때려놓고 이놈아 못해요. 잘 못합니다. 영성이 있으면 못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항상 선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 빛이 되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영성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넘어지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쓰러지기도 하시다가 일어나 때리고도 또 쓰라다 묻히고 눈물도 씻어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보장이 되고 보증이 된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떠나는 겁니다. 그냥 바보같이 그냥 떠난 것 같아?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딱 그걸 믿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고요? 아베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요? 왜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잘
강대케 할 거야. 그러면 가지 뭐. 또 하나 있어. 뭔데요? 널 보증해 줄게. 이방 땅에 가서 날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너를 축복하냐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거든. 복음도 똑같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믿으면 보장이 되고 보증이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착착 맞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 만물에 꽃을 보여도 이 꽃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아요. 이게요. 이것도 복음으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뭐로 지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지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행복의 극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기술이 있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으로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고요. 사랑은 다 용서할 수 있고요. 모든 허물도 다 덮어줄 수 있고요. 사랑은 지구촌 전체를 다 평화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인연과 체제를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동족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을 귀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렇게 명확하게 명령의 보장이 있고 보증이 있어서 이러한 관계를 떠나기 힘든데도 당당하게 떠났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영원토록 함께 이렇게 독려하시면서 동행해 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났는데 뭐야 이거 환경이 뭐야 또 이런 연단이 또 있게 돼요. 그런 연단 속에서 많이 깨닫고 또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